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은 14절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다 라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신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어리석을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혹은 질병이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또 심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럴 때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빛은 생명의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제목을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신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신다라고 하는 그 제목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경우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탄광과 같은 그런 어둠이 있는 밝은 빛이 없는 그 깊숙한 탄광과 같은 그런 굴속, 빛이 없는 그런 굴속에 우리가 만약에 그런 굴속에 갇혀 있다라고 하면, 그런 탄광 속에, 깊은 굴 속에, 빛이 없는 그런 굴 속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 아주 조그만 희미한 그런 빛이라도 우리에게 비춰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자그마한 빛이라도 그 탄광 깊은 굴 속에, 빛이 없는 그런 어두운 그 굴 속에 조그마한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을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신다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 그리고 특별히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르시길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어떤 영적인 무력함 속에서, 절망감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첫 번째 9절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8절에서 그리고 마지막 14절 말씀 8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14절 마지막 9절 말씀에서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환히 비춰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빛의 자녀들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둔한 생각에, 내 어떤 어리석은 삶, 내 어떤 실패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줌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9절 8절에서부터 마지막 우리 읽었던 14절까지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에는 그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전에는 어둠이었던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니 깨어있을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죠. 14절 다시 반복하지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니 해서 이 빛은 바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생명의 빛인 거예요. 우리 잠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인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빛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빛은 바로 생명의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 곧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르고 주님의 그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쫓는 삶,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삶이죠. 바로 순종의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바로 생명의 빛을, 자, 생명의 빛을 받고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4절 마지막 구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14절 말씀을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자,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8절에서는 행하라, 자, 그리스도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잠자는 가운데서 영적인 무력감, 영적인 그 무력함 속에서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어떻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까? 자, 8절 말씀에서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빛으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14절 마지막에서 일어나라. 자, 잠자는 가운데서, 영적인 무력감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8절과 마지막 14절 말씀에서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으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반복되지만 1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일어나라. 앞에 8절에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도록, 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라. 그리고 14절에서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분명히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죠. 행하라. 그리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이유가 왜 일어나야 됩니까? 왜 행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14절 말씀에서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우리는 두 가지 말씀에, 이제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8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14절 말씀에서 깨어서 일어나라.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의 말씀으로서 8절에 있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잠깐 참고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권고는 이미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자, 그 근거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잠깐 에베소 2장 11절에서부터 13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자, 11절에서부터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자, 과거에는 육체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할례 차원에서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12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에 언약에서는 제외가 되었던, 자,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그리고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과거에는 그때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언약의 밖의 사람이었고 무할례자였고, 자, 이방인이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13절에서 그러나 이제니까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뭐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에베소 성도들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사도 바울은 이 구절들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를 비교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새로운 영적인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는 이방인이요 할례받지 않은 무리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그리고 약속의 언약에 있어서는 외인이었고,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에베소 2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는 그렇게 언약에 대해서는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러나 이제는 그 과거가 아닌 이제는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제는 예수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그런 권면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9절 말씀에서는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바로 앞부분 8절에서 빛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는 삶, 다시 말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서 행할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9절에서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삶을 요구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9절에서 말씀하고 그러한 행함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행함은 우리가 주의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성령을 제외하고 그리스도를 제외한 채 그런 세상의 사람들처럼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어떤 교통신호 이런 것만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삶을 요구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잠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에서 윤리적이고 영적인 그런 삶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잠깐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이것은 성령의 열매와 동일한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성령을 통한 성령의 열매를 맺음 속에서, 그런 그리스도와 성령의 삶을 통한 그런 삶 속에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이루는 그런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다른 한 군데 참고 관련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포도나무 가지 비유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포도나무. 자,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의 농부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농부다. 자,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모든 착함과 선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 자, 그것은 구체적으로 오늘 9절 말씀에 그러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는 바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절 말씀에서 말하는, 다시 반복하지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자, 이 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빛의 열매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갈라디아서 아까 읽었던 5장 22절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자, 그러한 성령의 열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 말씀했듯이 의의 열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것을, 자, 갈라디아서와 빌립보서 요한복음의 그 인용된 말씀을 근거로 할 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삶을 통해서 사랑을 이루며, 그리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또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그러한 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빛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며, 그리고 동시에 같은 의미로서 의의 열매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 관련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와 같은 의미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자, 그 앞에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 9장 8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자, 10절에서 말씀하는 의의 열매는 바로 모든 착한 일인 거예요. 자, 모든 착한 일인데 바로 전제가 되어지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모든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자, 그러한 절제, 자, 그러한 것이 바로 의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성령의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의의 열매는 바로 야고보서 3장 13절과 17절 말씀에 의하면, 자, 우리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찾아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자,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그 행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17절에서 알 수 있어요. 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위로부터 난 지혜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자, 그런 것이 바로 의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혜와 총명으로서, 곧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 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 삶은 바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으로써 그러한 영적인 선한 어떤 충성, 어떤 절제, 자비, 이런 것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 곧 의의 열매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3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 자, 이런 지혜의 온유함으로써 그런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빛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방금 읽었던 요거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열거되어진 자, 그러한 덕목들, 자, 그러한 행위들이 바로 빛의 열매가 되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것들, 자, 그 의의 열매, 지혜의 온유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것, 화평과 관용과 양순, 긍휼, 자,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 9절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착함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모든 착함은 좀 막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바로 야고보서 3장 17절에 있는 자, 그러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관련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할 것을 이제 요청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과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이제 비추어 볼 때, 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참 우리의 행실을 볼 때 너무도 부끄러움이 많죠. 자, 이렇게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그 빛의 열매를 맺는 삶, 자, 그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빛이라,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10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바로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지혜의 온유함을 통해서 그 바로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죠.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리고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제 권면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죠. 큰 두 번째로 이제 14절 말씀에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잠깐 주목해 보겠습니다. 바로 흑암에 빠져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비추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8절과 9절에서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라는, 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8절과 9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빛이라, 너희는 이제 빛이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준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추는 그 빛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신, 누가 무엇을 한다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인다. 빛은 무슨 빛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잠자는 자요. 자, 잠자는 자 깨어서 일어나라. 왜?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을 너에게 비추어 주기 때문에. 자, 빛을 비추어 준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잠깐 설교 말씀 전에 우리가 어떤 경우를 통해서 이해를 해봤죠?
빛이 없는 그 캄캄한 탄광과 같은 깊은 굴 속에 아주 조그만 빛이라도 비추어질 때 그 빛을 받는 사람은 그 굴 속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행함과 같은 것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이제 비추어 주고 있다. 그리스도의 빛을, 자,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하반부에서 너에게 비추시라. 그리스도의 빛을 너에게, 그러니까 우리 모두 각자에게,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너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빛이, 곧 생명의 빛이 비추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 그리스도의 빛은 바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가 아까 찾아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생명의 빛인 것이죠.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바로 그 빛은 생명의 빛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어둠에는 생명이 없죠. 어둠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 생명이 없는 것이죠. 어둠과 같은 그런 우리를 포함해서,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순종의 삶은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인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9절 말씀에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하반부에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빛을, 바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듯이 생명의 빛을 이제 비추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일어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빛을 왜 비추어 줍니까? 왜 빛을 우리에게, 너에게 비추어 주냐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3장 13절과 17절에 그 있는 말씀과 같이, 자, 지혜의 온유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준다는 거예요. 그 광 속에, 깊은 탄광 속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은 바로 그들의 생명이 보존받고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은 바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